지난 3일 밤 예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조금 한 주일이 지나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세상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바꾸어지고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인 면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옥토의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옥토로 바꾸어갈 수 있는가? 내가 이게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아닙니까? 마음엔 안 하시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라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의 내적인 인격,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건 뭐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고, 내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나밖에는 몰라요. 내 마음에 관한,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는 나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적인 인격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인격적인 그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의 기본 구조, 기본 바탕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세상 없어도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로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마음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물론 마음은 그래도 겉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진득하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겉으로 이렇게 거칠은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까이 오래 대하고 보면 저 사람이 거치는 사람이 아니고 근본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그 건물의 기초, 그게 마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삶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달라져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 이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꿔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선진국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달라지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는 개혁이야말로 정말 진짜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비록 좀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그 마음대로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축복으로 이 천지의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범죄로부터 인간의 삶이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땅도 변질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사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캐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인간의 죄값인 것이요. 만일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덴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창조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2의 창조 사역이죠. 이제 제1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땅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마는 제2의 창조,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자라게 해서 얼마만큼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다. 마음밭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 밭이 뭐죠? 길가같이 딱딱한 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자갈밭. 흙이 얇은 자갈밭.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옥토. 네 가지 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길바닥같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고 이렇게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는 것, 그 마음을 바꾸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바꾸는 일이 중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땅에 먹힘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던 것처럼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길바닥 같은 그런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잡아먹히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길바닥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길바닥 같은 사람 마음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통통 튀거나 아무 소용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애들이 음식을 입에 넣었다가 뱉는 것처럼 이 길가밭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 그런 얘기죠. 이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노아 시대 세계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악한 마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길바닥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단이 와서 먹어버릴 정도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먹혀들지 않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지만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길바닥 같은 마음의 결과가 결국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죽는 홍수의 심판, 초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의 그 네피림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또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바로 왕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선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요. 강팍하기로는 세계 제일인 자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버텨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강팍해집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셨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렇게 강팍하게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 있나? 저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적으로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떨어져서 복음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요즘엔요, 복음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신경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까짓 건 나한테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짝밭이 아니라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싹이 나지 않고 돌짝밭같이 사단이 와서 이 길가밭같이 사단이 와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길바닥 같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무조건 잡아먹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 먹었던 잘못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 저녁에 숱하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그때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몇 번이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딱딱한 길가밭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와서 들리지도 않는, 아니 이 손에 이 음식에 손을 넣는 자, 지금 넣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니라 그랬는데 지가 손을 넣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후회하거나 잘못했다고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랬더니 내니까.
그 마음이 정말 아스팔트 바닥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을 팔아먹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걱정스럽게 주여 제가 아니지요, 내가 아니지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 입에서도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돌짝밭 같은 마음,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 맺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길가밭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주님께서 해석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길바닥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 가족들의 마음도,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나부터 누구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함께 갑시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같이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공회 앞에서 목이 굳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 앞에 외쳤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한 마음 먹은 게 뭐냐면 어떻게 돌로 쳐 죽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참 감사하고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아스팔트 바닥,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마다 귀에 거슬렸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누가 전하든지,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석장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게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게 문제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 받는 거는요,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잘 전해서 은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은혜 받고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게 전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미 그 마음밭이 길가밭 같은 사람입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얘기해도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뺏기면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죠. 이제 길가밭 같은 마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 원초적인 얘기로 자꾸 돌아가면 에이 목사님 그 말씀 또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부족하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특별히 마음을 바꾸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길가 같은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실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숱하게 너무 많이 듣는데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내 속에 생깁니다. 내 삶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바꾸어라. 돌 자갈밭 위에 흙이 있는데 거기 씨가 떨어지면요, 그 씨가 자라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소출을, 풍년을 절대로 꿈꿀 수 없죠. 죽도록 애만 먹고 나중에는 비실비실한 그런 것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그거 결실을 얻어서 먹고 싶으면 돌을 골라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돌짝밭 같으면요, 흙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돌짝밭 같은 것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갖고 해가 쭉 쬐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죽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름철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듯이 가물에 콩나듯이 신앙생활하면 열매 맺는 거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골라내야 될 자갈 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빨리 구별할 수 있고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 인간적인 잡동사니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해진 땅, 돌짝밭 이런 데 빨리 파일 구워서 골라내고 바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넘어지는 거는요, 환난이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갈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환난이 오면 홀랑 넘어가지요. 환난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내 속에 돌짝밭 같은 그런 상태를 고르고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거든요. 뿌리가 약한 싹은요, 아무리 탐스럽게 나온다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에게 수천 명이 따라다녔죠. 나중에 남은 자들은 제자들도 안 남았습니다. 그 많은 자들이 중간에 말라버리고 탈락한, 우리라고 예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시떨기
밭. 이거는 밭하고는 상관이 없이 주변에 가시 나무나 엉겅퀴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땅은 좋은데 자랐는데 이것 때문에 못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기운을,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린 경우를 얘기했어요. 그게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적으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이렇게 딱딱하고 곤란해야 돌들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런 일들도 내게 상당히 복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데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특별히 여기 말씀하신 재리의 유혹을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재리의 유혹이라는 얘기는 그 경제적인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인데, 우리가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의 유혹에서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명예고요, 하나는 이성이죠. 꼭 여자라고 얘기해, 남자도 포함이 될 테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의 넘어지는 원인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도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하고 해서 뭘 하시는데요? 하고 여쭤봤어요. 뭘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통닭을 판대요. 통닭집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가다 보니까 통닭은 안 보이고 조그만 술잔들만 보이는 거 있죠. 그 개업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대답들 좀 해보세요.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돌아서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에?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한테 물은 거 아니고. 장로님 어떠세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곤란했어요.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예배를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만 안 했느냐면 돈 벌라 소리 안 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거 잘 되라는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 술 먹고 엉뚱한 짓 하고 그냥 방탕해지는 것을 그냥 그걸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막 그러고 나왔으면 그 양반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잃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잘 권면하지. 그런데 권면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망했어요.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나 근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왜 키를 갑자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상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던 로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컸어요. 장대했어요, 키골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들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저것들한테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자격지심이 유대인들에게 늘 있었어요. 키가 한 자만 더 있었으면, 30cm죠, 한 자가.
조금만 더 컸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안 당한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안 당했는데,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그 사회 속에서 사셨으니까 알잖아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안 된다, 그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그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평생 염려를 안고 삽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는 체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들어올 때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이 가시덩귀가 없어진다고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뭐가 되죠? 넝쿨로 덮여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거기선 결실은 그만두고라도 자라지도 못합니다.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도 못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로 키가 한 자나 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뭔가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염려와 근심에서 해결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에서 뭐가 해결된다면 근심하세요. 푹푹 썩어서 뭐가 해결된다면 푹푹 썩으세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질 뿐이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내 속이 썩는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게 가시떨기 밭 같은데 가시를 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을 캐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당신께서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땅을 돌을 골라내고 물을 주고 작업을 하고 거름을 주고 계속 그게 반복된 그 밭이,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옥토밭, 내 가정의 식구들의 옥토밭이 되는 거는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의 시행착오와 반복 가운데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하는 말씀 가운데 아주 깊다랍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아니, 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얘기는 이게요, 이상하죠? 이 우리 귀가요, 이 자동 샤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들을 생각하면 제가 저절로 닫혀요. 무슨 소리를 안 들어요. 해도 안 들어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이 이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안 들어요. 이상하게 이게 자동 샤타가 달려가지고 안 듣는, 골라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나쁜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그건 다 내가 들을 말이 아니고 이 집사가 들을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안 듣고 그리고 좋은 말만 골라서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상한 얘기 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거는 꼭 골라서 이렇게
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또 곤란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걸러내지 마시고 순수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한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제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밭으로? 옥토밭으로 바뀌는데 그 마음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가 바뀌면 그게 바로 옥토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이번 목회 세미나에서 제 가슴에 와 닿는 얘기들을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희생을 하고 또 당신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와 위의 어른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동정하고 배려하고 살펴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갖춰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 따뜻함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카리스마로 당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나 능력을 가지고 하셨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제 미래 목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상당히 많이 마음속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만약에 비교해 보자면 지금까지 제 모습은 카리스마의 형의 그런 지도자였다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건 다 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은 싹 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보다 내가 낫다든지 우월하다든지 하는 생각 요만큼도 해본 적 없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지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제가 원했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따뜻하게 서로 하나가 돼서 이 동질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뭘 따지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 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가장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나가면 진실하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보면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이 옥토에 자라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밭 같은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밭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기경되지 못하고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이었음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축복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